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육계명은 단순히 살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를 멸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복음임을 그 계명임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만 아니라 내면의 미움과 분노까지 다루는 온전한 회개와 삶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더 확장하셨고요. 사람의 외모와 지위와 조건으로 판단하는 그 태도 자체가 살인의 뿌리임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할지, 교회 안이 어떤 세상으로 세워져 갈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십계명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얼굴이나 옷차림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교양, 재산, 능력, 그의 출신, 인종, 성별까지 포함하는 세상의 모든 평가 기준임을 말합니다.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분류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여지고 어떤 약자 앞에서는 그를 멸시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멸시를 내가 받게 되면 분노가 튀어나오고 그것이 결국 살인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했듯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를 멸시하는 자, 욕하는 자가 모두 심판 아래 놓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요, 그 중심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를 무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는 그냥 겉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 교양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유식한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그 사람이 집안이 좋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백인들에게는요, 존중하면서 동남아 사람들에게는 좀 낮추며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요, 우리 민족도 평화의 민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다른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가집니다.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 많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노가 치미죠. 만약에 우습게 내가 여겨진다거나 그 사람에게 한다면. 그리고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한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를 멸시하거나 화를 내고 욕을 퍼붓고 함부로 해를 가하려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그 존엄이 어떤 존엄입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살인이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육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십계명 안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귀에 들리게. 그리고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할지를 또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산수훈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지금은 교회죠.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그림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세상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실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어떤 세상을 만들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멸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요, 어떠하든지 사회적 지위, 뭐 소유, 교양, 나랑 맞든지 틀리든지, 내가 지금 하찮게 여기든 안 하든, 세상 사람의 기준에 그렇게 세상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귀는 것이 아니고, 뭐 무시하고 부딪히고 멸시를 당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요,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를 소중히 여겨서요, 정말 귀하게 여겨서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실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요, 그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구원하셔서 복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그렇게 그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는요, 그를 차별하면 안 되고, 모두가 그냥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보살피고, 그런 세상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안에요, 복음의 은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한 몸, 한 가족이 된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멸시한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세상적인 이유로, 나하고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쾌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하고 나는 급이 달라, 처지가 달라, 나는 교양이 있고 저 사람 그런 수준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너무 가난해, 뭐 이런 식으로 형편없어,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루었는데 무식해, 가진 게 없어, 관리가 안 돼,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도 한 몸 한 가족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불만, 불평, 이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교제도 안 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겉으로는 하하하 이렇지만 그 안에는 멸시가 있고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됐다라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 종말 속에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아직 이루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조차. 그 영혼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찮고 부족한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걸 거부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렇게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형제를 멸시하는 그게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 모습이 나타난다. 사회로 나가면요, 약자를 차별하고, 그를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온전케 하는데 보살피는데 돈 쓰기 싫어합니다. 왜 쟤들을 도와줘요? 소수자들을 멸시하고요, 인종을 차별하고요, 그렇게 발전하는 이게 우리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믿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요, 수많은 악함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약자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무시하잖아요.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져서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품만으로 오면 너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잔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교회로 초청하셨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또 지옥이면 도대체 우리 기독교는 뭘로 진리를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거 물어야 돼요. 여기서도 안 행복한데. 우리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뭘 믿는지를 다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내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거 다 살인죄야. 살인죄야, 이거. 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야. 너 이런 거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 이렇게 하는 자들이요. 영생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 안에는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었고 한 몸, 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산이나 지식 정도나 뭐 신앙의 연수나 하나님이 귀하게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귀하게 여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드디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곳에 들어올 수 있어. 모두 다 복을 누릴 수 있어.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기쁨과 평강을 그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요, 겨우 우리가 이제 6계명을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요, 모든 사람을 좀 귀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길거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스쳐가는 사람,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 다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소중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 땅에 다 두셨는데 어떤 사람은요,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떤 사람은 망가져서 그렇게 엉망이 돼 버린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처럼 뭐 무덤에서 살고 뭐 끊고 막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요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피하고 싶지만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잘 대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인하는 자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살인죄를 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살인 같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회개의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멸시하고 외면하고 했던 그 근본적인 그 지점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대하셔야 합니다. 이런 연습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귀하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귀하다. 이 사람이 정말 귀하다. 뭐 전도주일이니까 어떻게든 꼬셔서 하루라도 오게 하면 됐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정말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사람이다. 정말 귀한 분이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람은 만나는 누구든지 귀하게 대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이웃과 모든 세상과 더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좋죠. 밖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대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 좋죠. 왜냐면요. 넘치잖아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이 다 실현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도 통하잖아요. 진리 안에 하나 되어져 있잖아요.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그걸 소망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니 몇 배, 아니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과 사귀지 못한다고요.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고요. 그런데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마음, 그를 하찮게 여긴, 귀찮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멀리 가는, 멀어지는 마음,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요, 도대체 우리는 뭘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가질 수 있겠냐는. 도대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멸시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그분의 심정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찮은 일로, 별거 아닌 일로 마음의 상해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실 때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전진해야 되고요. 여기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야 변화된 자잖아요. 특히 아주 어려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특히 세상에 살면서 약자로서 온갖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고 그렇게 눌렸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 그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야 진짜인 것입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을 나는 귀하게 여긴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게 아니고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새로운 세상이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서 성령의 부어주심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으시고 우리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셔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멸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거리를 두고 귀찮게 여기고 틈만 나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화내고 욕설하고 꼬져 니까짓 게 감히 내게 이렇게 하더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그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 직시하며 보게 되었다는 거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만질 수 있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시받고 멸시받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그것이 내가 증인이고 내가 증인이고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자가요. 이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립니다. 이 복을 받아서요. 그 모든 것 그냥요. 값 없이 대가 없이 아무것도 지불 안 했잖아요. 선물을 받은 증거가 우리입니다. 이걸 다 본 겁니다. 우리 다 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요. 우리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차갑고 그리고 얼음장 같은 그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가 따뜻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의 자체를 존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고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내 인생을요 사용해서 저 사람을 온전케 하고 더 복되게 할 만한 가치 있는 자로 드디어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이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요, 주님이 가지고 온 세상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이 가운데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정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고요. 존경하고요. 서로 그 사람, 그 배후에 있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영혼을 향해서 정성과 열심과 그에게 기대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같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가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하게 대할 때 드디어 우리는 육계명을 이제 이해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그런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하나로도 생각할 때 참 많이 부족했구나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필드에서 살잖아요. 뭐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으시지 않았다면요, 훨씬 더 마음대로 살고 더 멸시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그렇게 입으로 내뱉었을 것이고 행동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지고 나니 이 계명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살인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행위로 세상에 이걸 살인죄로 여기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끄러워할 일이고요.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확신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사랑하면요. 그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요. 그를 멸시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나를 그리고 내가 대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신을 더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나 많죠. 그렇게 보면.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다시 살아갈 것을 또 기대하며 또 아멘 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인 것을 저는 또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목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교회가 그런 자들로 모이게 됐고, 얼마나 큰 기쁨과 충만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충만함이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임을 또 우리는 또 그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적용해 보면요. 사람 어떻습니까? 외모로 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살인입니다. 살인이 그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해서 별로고 교양이 없어서 외면하고 싶어. 아, 수준이 안 맞아. 나랑 격이 달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그것을 살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보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두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한 몸 한 가족이잖아요. 경제, 뭐 교양, 이미지, 말투, 배경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보다 더 잔인한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누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되고 모두가 존중받고 특히 약한 자가 보호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차별받던 그들을요. 이 안에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따뜻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시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된 자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요. 새 사람으로 눈을 뜨고 그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세상으로 봐서 외면 받는 자일지라도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 분노를 죽이고 무시를 죽이고 사람을 귀하게 보는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6계명은요. 6계명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요, 십자가 복음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마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았고, 우리 형제도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회복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다친 자, 그 안에 치유와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던 마음을 십자가 안에 던져놓고 하나님 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존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실제로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 흘러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그리고 각자의 삶과 아픔과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같이 나누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